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목적이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많이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의 목적은 설교도 그렇지만 더 영혼 사랑하고 더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 거가 우리 목적이지 뭐 복 받고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마지막 6강인데요. 6강은 이제 분향단 기도 하는데요. 이게 한 기도 하나하나가 되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차곡차곡 잘 쌓아 나가는 사람은 이제 분향단 기도까지 통과하면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이 벗이 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먼저 말씀하고 싶은 거는 분향단 기도 전에 이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묵상해서 은혜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친밀함을 유지하고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은혜를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영으로 나에게 찾아온 거거든요. 그래도 내가 그분과의 친밀함에 포인트로 오늘 딱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키워서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의 만남이 진하게 만약 50으로 왔어. 그럼 점심에는 60, 저녁에는 70, 잘 때는 한 90 되고 딱 자면 잠 속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영이 확 자라나서 아침에 딱 들어. 그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자고 일어나는데 영이 자라나 있어요. 어제까지 내가 이 믿음이 아니었는데 이 믿음으로 자라나 있었네. 그게 놀랍더라고. 그거 내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꼭 말씀을 묵상하고 자야 돼요. 자고 신고 놓고 나면 아침에 너무 자라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내가 순교 신앙으로 자라나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두렵지가 않고 환란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가지려고 하면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믿음이에요. 이런 거는 순교 신앙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품고 그 말씀과 교제하면서 그 말씀이 자라나게 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왜냐하면 채워져야 승리할 수 있거든요. 안 채워지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시험에 안 들려면 채워놓고 살아야 돼요. 근데 시험에 들 사람은 안 채워놨기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험은 내가 괜찮을 때 시험이 찾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힘들 때, 뭔 일이 이럴 때, 갑자기 일이 복잡하게 벌어질 때, 어떤 일을 많이 하게 될 때, 어떤 뭐 새로운, 특히 어디서 시험이 많이 오냐, 새로운 일을 할 때, 몸이 아플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어떤 프로젝트가 많을 때, 생각할 게 많을 때, 이럴 때 꼭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내가 하는 일 같잖아요. 아니요, 일이 있으면 시험이 있어요. 일이 많으면 시험이 커지고 사람을 많이 만나면 시험이 더 커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채워놓고 있어야 저절로 승리하는데 안 채워놓으면은 패배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로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제가 그래서 제발 의지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했고 구약 성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 성도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엄청나는 거예요. 왜냐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는 내면의 법이에요. 산상수훈이 미워하면 살인죄고 음란 품으면 간음죄예요. 왜? 내면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이 새로워져야 그게 하나님의 성도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는 하나님을 내면에 모신 게 아니라 바깥에 모시기 때문에 외형적인 법의 지배를 받았다면 우리는 내면의 법을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면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첫째 날 강의됐듯이 믿음은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은 모시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갖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부부도 이 갖는 믿음에서 그분을 이제 모시는 이 가슴의 믿음으로 들어와야 이모나 엄마 아빠의 고백들이 이제 나오게 될 수 있는 거야. 우리 아인이도 그렇게 되고, 알았지? 머리로 이 말씀 기도 학교는 머리로 뭐 큐티하고 해서 어떤 적용점을 만들어내서 어떻게 실천하라 이게 아니에요. 이 성령의 전을 세우는 말씀 기도 학교는
그분을 잘 알아서 마음에 모셔라가 이 포인트거든요. 그분을 모시면 알아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을 안 모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목회도 그분을 모시면 그분이 알아서 해 나가는데,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서 하면은 벌써 임재가 사라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그건 여러분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그 말씀이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데 있어서 막는 게 있잖아요. 그 막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오늘 하루 자라나야 되는데 그거 막잖아. 그 막는 그 쓴뿌리, 그 막는 그 나의 어떤 가치관, 생각, 이런 걸 발견을 해야 돼요. 나의 어떤 생활 습관. 네.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이런 거 끊으세요, 이런 거 하세요. 화장실 갈 때 집에 침상에서는 항상 책 놓으세요 하는 게, 그런 거 말씀을 잘하게 하는데 막는 것들을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잘하다가 그거 하잖아요. 농약을 뿌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세상이 들어오잖아요. 그건 뭐냐, 농약을 뿌려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러운 농약을 한참 뿌려 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씨앗이 그냥 병들어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흔들림 없이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자라나지 않고 있는데 그냥 은혜 받았다로 머무는 거예요. 괜찮다 이거 머무.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 영적인 단계로 못 들어가요. 그냥 그렇게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그냥 하고 있는 차원에서 조금 나은 수준의 똑같은 종교적인 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밀함이 계속 유지하면 커져가는 건데, 왜냐하면 이거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하루 종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루 종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랑이 엄청 자라나죠.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종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나죠. 근데 종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게 또 열심히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뭐 또 뭐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그게 우리의 습관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잊어버렸는데도, 친밀함을 놓쳤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다시 시작을 하지만은 친밀도가 훨씬 확 줄어들었죠. 네. 그래서 바로 원상복귀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 간절함과 사모함이 줄어들면 안 돼요. 저 여러분에게 대한 갈망이 줄어들면 병들었다. 갈망이 줄어들면 병든 거예요. 이 갈망이 유지가 돼가지고서 키워 나가야 오늘 이 분향단과 지성소까지 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지금 단계를 거쳐오는 거예요. 떡상에서 교제하면서 갈망 키우고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갈망 키워야 오늘 분향단 기도를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돌파가 안 되는 거죠. 그게. 갈망을 여러분 유지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분향단 기도를 하는데, 분향단 기도는 뭐냐면은 왕권과 승리의 기도예요. 왕권과 승리의 기도.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할 때 어떤 필요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기도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조금 어린아이 수준의 기도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깊은 차원의 기도는 뭐냐면은 시편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뭐냐면 왕권과 승리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 다윗의 기도가 하나의 승리를 선포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예비하고 떡상 기도도 했다가 성령이요 나를 소멸시켜 말라고 하면서 금초대 기도도 했다가, 그런데 결론은 뭐냐, 이 왕권과 승리의 하나님 통치의 선포 기도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다윗의 기도는 선포 기도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기도예요, 이게. 아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도죠. 와,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그런 시편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왕권의 이런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열방 가운데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주님을 더 알리기를,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주시기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확장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할 때 기도 자체가 그냥 인간적인 수준의 기도가 머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기도를 누가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게 뭐냐, 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주권과 그분의 확장을 위한 기도예요. 이게 분향단 기도예요. 예. 하나님께 향기가 올라가는 기도죠. 그러니까 막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삶이 아니고, 이게 앞에 단계를 다 거쳐와야만이 자기 부인되고 쓴뿌리 처리가 되고 자기 새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선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 나는 기도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향기가 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교백이 매일 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이게 그냥 당연하게 선포적으로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은 나한테 복입니다. 난 주님께 산재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현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잖아요.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게 이런 훈련을 받아가면 잘 되는데,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니까 힘든 거야 이게. 이 앞에 단계를 안 거치고 하려고 하니까 막 내 이 자아는 하나님 나라보다 내 나라를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보다는 나를 위해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 나를 막 죽이는 길로 나를 인도해 가냐고 막 이 심령이 막 괴로워 죽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저는 단계별로 겉사람 속사람을 하는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튕겨 나가요. 하나님 너무 모시기 힘들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사실은 그게 아닌 것이죠.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또 뭐냐면은 결국은 영적 권위의 확장이에요. 이게 내가 영적 권위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권위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를 막 덮어버리니까 내가 당연히 영권이 커지지. 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구하잖아. 그분의 기쁨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믿어져요. 당연히 병은 낫고, 당연히 귀신은 떠나가고, 당연히 저 산을 들려 바다에 빠지라 하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빠지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달린 문제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따지면 당연히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이 영적 권위를 바르게 갖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안 가져가고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아니라 내 나라와 내 영광과 축복과 성공을 위해서 번영주의, 믿음 만능 운동, 믿음의 말씀 운동하는 것이 태반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이고, 잘못된 영성으로 그렇게 복, 능력, 축복 구한다 그러다 보면은요, 이 정욕 가운데 귀신이 말도 못하게 역사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흠양하는 분향단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내 삶에 함께하죠. 그게 갈렙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런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런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가나안 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1%의 욕심도 있어도 안 되고 1%의 불순물이 섞여서도 안 돼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 가지고 돌파를 해서 들어가야 돼. 거기에서 우리가 변질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변질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기름 부음이 약해져요. 바로 다시 뒤로 후퇴하는 거야. 이게 바로 올바른 영적 권위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의 영적 중보 기도의 능력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열방과 왕권을 위한 기도가 되다 보면은 민족과 나라와 어떤 세계와
그런 것들로 영적 중보가 확장이 돼요. 왜냐하면 전에는 맨날 내 나라고 맨날 내 이런 것에 테두리 안에 갇혀 있었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차원이 다른 거야. 이게 그러니까 보는 눈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요. 관점이 완전히 새로워져요. 와, 그러니까 이게 막 여러 번 많이 경험했는데 지금 이런 환란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은 막 내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막 이런 거를 신경 쓰는 차원이 아니라 이게 이 환란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냐, 그냥 온통 이런 데 관심이 막 쏠려 있어. 그럼 막 환란이고 뭐 두려움이고 이런 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인생을 안 책임져 주겠냐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그분의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채워주셔요. 그런데 이제 영적 중보 기도가 확장되고 영적 중보 기도가 깊어져요. 깊어져서 다른 사람 그냥 전도해서 우리 교회 숫자 한 명 더 채워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까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훈련을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것은 그냥 어려움이나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기도.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기도 훈련할 수 있게 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가 나 때문에 기뻐한다? 이거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나 같은 게 뭔데 창조주를 기쁘시게 해. 엄청난 걸 여러분은 배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은 당연히 책임져 줍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요. 너의 왕조를 영원히 세워주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열방과 이런 왕권의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선포하는 게에 초점이 맞춰 있는 기도로서 이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이런 향은요, 여러분의 그러한 승리의 기도, 왕권의 기도, 또 그런 예배, 이런 찬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찬양도 많은 부분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위엄을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찬양, 예배, 기도, 그게 비슷한 의미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분향단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정 가운데 위치해 있잖아요. 지성소는 뭐냐면 하나님이 완전히 임재하는 곳이에요. 성소는 세상과 하나님 임재 중간에 있는 게 이 분향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뭐라 그럴까 하나님과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게 이 분향단 기도예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런 영역들을 가지고 이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내게 열방을 구하라, 내게 주리니 막 이런 막 고백과 선포 같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이런 것 같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직장에 살아계십니다. 이 민족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소망이십니다 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분향단의 그 승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서 그 세상에 점령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자녀를 위해서도 걱정이나 염려보다는 그 자녀의 것에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이러한 분향단의 기도로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덮어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분향단의 이런 기도는요, 중재적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향단 기도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소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에 대한 계시가 열려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승리와 나라를 선포하며 감사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길을 열어줍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멘. 네가 그런 존재가 되도록 내가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재물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재물을 안 드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기를 바라잖아. 절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도 그렇고 사르타 찾아갈 때도 네가 지금 기름 종지가 몇 개나 있냐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 지금 빵을 구워서 먹어서 아들이랑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떡을 나한테 주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하나님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냐? 하나님은 반드시 재물을 요구해요. 재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을 안 드리고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잖아.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재물이 있어야 돼요. 구약에는 제사 지낼 때 항상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재물을 드려야 돼. 그만한 헌신을 드려야 되는 건데 그러한 내 마음에 그런 산재물 드리고 또 그런 예물을 드리고 또 어떤 그러한 하나님께 나의 헌신적인 주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헌신적인 역사를 드려야 돼요.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은 나한테 은혜와 비전과 길을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그렇게 선지자 아내가 와가지고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빚만 졌습니다. 할 때 기름 종지 가까워가지고 계속 채우라 하니까 왜? 하나님께 갖고 오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요 전부가 다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거예요. 오늘의 그러니까 이렇게 바쁜데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피곤한데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할 일 많은데도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말씀 기도예요. 항상 꾸준히 그게 재물이 되는 건데 그거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은 왜 생각날 때나 하고 그냥 컨디션 좋을 때나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온전한 기쁨이 안 돼요. 분향단처럼 향기 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잘한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훈련이 돼 있잖아요. 다윗도 본인이 그러한 희생이 없이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도 그냥 준다고 아레오나 그 타작마당 그것도 그냥 준다고 했어도 자기가 더 많은 은을 제공하고 내가 헌신이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께 희생을 안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더 깊은 헌신을 하나님께 말씀 기도로 드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장 받으시는 게 여러분의 마음이고 헌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다 바라보거든요. 오늘 하루에서 네가 얼마나 나한테 이러한 분향단의 헌신을 드렸냐. 그게 다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육지했지만 사실 훈련은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기초를 잡아간다 생각하고 이제 누가복음도 하게 되면 물론 한 며칠은 겹치더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훈련을 해서 이게 식으면 안 되거든요. 더 커지고 자라나야지. 네. 그래도 우리가 아직 지성소를 못 갔잖아요. 아직 하늘문 돌파가 안 됐잖아. 그러니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월을 아껴야 돼. 빨리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생수가 흘러 넘쳐서 나눠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피난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피난처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지성소가 피난처니까. 근데 마지막 때는 안다고 하면서 피난처를 너무 많이 의지하고 지금 벌써 그 자체가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한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저도 오늘 시편 46편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환난 전에 만날 큰 도움이 아니에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시편 46편 1절.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에요. 환난 중에 만나야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환난 전에 만나면은 뭘 하나님 도움을 얻어? 내가 그냥 다 만들어 놓고서 뭐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얻어? 내가 한 거지. 그게 하나님이 해준 건가?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게 뭐냐면 환난 중에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환난 전이면은 뭐 하나님 됨을 알 필요도 없지. 모세 앞세워가지고 앞에 홍해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환난의 한복판에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데 막 알지어다 이거예요. 막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이 네 하나님인데 알지어다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뉴스나 지진이나 화산 폭발하고 막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런 환난 중에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막 알지어다 이런 거예요. 저는 이거 막 지금 엄청나게 지금 환난이 터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터지고 있는데도 마지막 때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지금 환란이 어딨어?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난 환란들이 주님이 예언하는 대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려움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건 뭐 하나님 안에서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는데 능히 이기는 거죠. 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것 안에서 그 영광 안에 있으면 능히 이겨요. 참,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겨지는 거야. 그냥. 왜? 시험이 시험처럼 안 느껴지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이 환란처럼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긴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졌던 것은요, 그 십자가의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당하는 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부끄럽지가 않다는 거지. 왜? 시험과 환란으로 안 느껴지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계속 자라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분향단 기도죠. 그래서 가장 중앙에 있고 향기가 나고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2편을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분향단 기도를 하나님의 왕권에 관한 기도. 시편 2편 1절에서 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공유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문화들이 나서며 가는들이 새롭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자,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대적하는 예수님을 향해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게 될 때에 여러분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군왕과 관원들이 나서가지고 기름 부음 받을 대적하고 맨 것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끊어버리고 우리가 통치를 하자 할 때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기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은 뭐냐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되게 하나님 속성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겠어요? 주권적 통치자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시니까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왕과 통치자 위에 계신 궁극적인 주권자이다. 그러니까 이 선포는 그분의 주권적 통치자이심을 선포하는 건데 5절 읽어봅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이제 그분은 또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여기서는요. 네. 심판자 하나님이죠. 공의로운 심판자. 분을 내시는 심판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진노로 그들에게 그의 분노로 그들을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이게 뭐냐?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분이 나요, 이게. 네가 감히 나를 대적해? 네가 감히 나를 쓰러뜨려? 이게 인간적으로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공의로운 분노를 갖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죠.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가 있는 사람은 세상 이깁니다. 감히 네가 나를 이겨?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분노.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릴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 때 이거는 거룩한 분노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은 거룩한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울하거나 두렵거나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분노로 막 싸우는 거야, 이게. 군대여 일어나라, 예수님의 군대여 일어나라,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다윗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고 세상을 이기는 영성인데 이게 분향단 기도까지 가는 사람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의와 이런 반역 속에서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한두 번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작년에 재작년이네요, 벌써요. 2년 전에 제가 한국에 아파서 들어왔을 때 저희 아버지가 천식이 10년 넘게 갖고 천식하다가 돌아가실 경우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응급실도 실려가고 아스피린 먹었다가 쇼크 와서 돌아가실 뻔도 하고 천식이 심하지 또 코로나 걸렸지 거기다가 막 심장도 스턴트하지 고혈압했지 당뇨했지 약을요 한 움큼씩 먹어요. 50알씩 먹어요 하루에. 아침 저녁 저녁으로. 의사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래요. 몸이 건강하니까 살아있지. 지금 벌써 죽었어야 되네. 저희 아버지도 지금 연세가 87세니까 굉장히 연로하신 나이인데, 근데 이제 아버지 집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기침을 하니까 내가 깼어요. 깼는데 막 내 안에 성령님이 아버지한테 가서 기도하라는 감동.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차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게 인간적인 기도인데요. 내 성령 안에 기도가 잡히니까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언제까지 약을 의지할 것이냐. 약을 끊어, 약을 끊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막 내 안에서 네가 의사와 약을 의지하면서 네 병이 나았냐, 네 삶이 나아졌냐. 너는 언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네가 여기에서 더 이상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해. 끊어 막 하면서 막 이게 나왔어요. 근데 그 약 끊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심장약, 심근건세약, 고혈압약 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죠. 그냥 그렇게 나와가. 여러분, 이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동을 제대로 받고 하셔야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원래 믿음도 없으시고 일요일만 한 번씩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인데, 그리고 성경도 안 읽으시고 뭐 TV나 보시는 분인데 나도 몰랐는데 약을 끊었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약을 끊고 병원에 딱 갔는데 의사가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놀래가지고 의사가 막 놀래가지고 야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이런 일이 다 있네요 막 그러더래요. 왜냐면 의사가 그래서 10몇 년 동안 아버지의 그 폐가 하얀해 갖고 막 천식으로 이게 폐가 아픈 걸 봤잖아. 근데
싹 사라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제가 약을 잘 썼나 보네요.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안 돌렸대. 그래서 아이고 이 기도에서 나온 건데 이 의사가 좀 별 생각을 그렇게만 생각했대. 당장 다음 주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렸다가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왕궁의 모든 걸 다 보여주면서 금은보와 창고 다 이루어주고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줬다는 말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사 히스기야 때 나라를 없애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반드시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은혜를 주는 거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요 은혜를 도둑질하는 거 엄청 무서운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간증하면서 자기한테 은혜를 돌리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하는 식으로 해서 하나의 음성 들었다고 이게 자기의 편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편으로 가게 해야 되고 예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영광의 예물이나 헌신을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그만큼 안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고 더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색하면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항상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같았으면은 통장에 돈이 어느 정도 있어서 모아야 됐다 이런 개념인데 지금은 어떤 개념이냐? 돈 좀 있어서 헌금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이게. 옛날은 뭐 내가 11조 하고 뭐 이 정도 떼서 드리면 됐지. 그냥 당연히 이렇게. 근데 이게 그게 아니야. 이제는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많아져 갖고 이게 마음이 그냥 바뀌어져요. 그래서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예물을 드리고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그냥 하나님에게 영광과 나라와 의를 갈망하는 마음이 깊어질 수 있게 내가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낳고 지금도 그 약을 안 먹어요. 아멘. 폐는 싹 나와가지고 폐에 관련된 천식 관련된 약은 안 드셔요. 심장과 뭐 당뇨 이런 거만 뭐 진짜 다 하나님 또 고쳐주지도 않으셔요. 왜냐하면은 그거 다 늦게 해주면 이제 또 타락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의지할 수도 있고 우리 어머니도 여기 막 몸이 아주 약해가지고 이 달팽이관이 흔들려가지고 막 어머니가 오른쪽 다리에 의족을 끼잖아요. 의족 그거 알죠? 그 플라스틱 그 의족 껴가지고 제가 한 살 때 부뚜막에 한 살 때 이런 초가집 같은데 집에서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엄청 울더래요. 엄청 울어가지고 너 왜 이렇게 우냐 왜 이렇게 우냐 아빠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우냐 하면서 어머니가 저를 안방에서 끄집어 갖고 부뚜막으로 딱 갔을 때 덤프트럭이 우리 집을 쳐서 들어와 버렸어요. 그 술 먹은 덤프트럭이 직진을 해가지고 집이 이렇게 진짜 집이 신장로 그 논 한가운데 신장로를 쫙 오다가 진짜 90도로 꺾어야 돼요. 근데 이 90도로 꺾는 데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한 덤프트럭이 쭉 오다가 잠깐 잠들면 집에 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울어갖고 살았대요. 우리 어머니랑 나랑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뚜막에 나왔다가 트럭이 쳐가지고 지붕에 내려앉으면서 어머니가 다리가 잘렸어요. 오른쪽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의족 끼고 원광내 병원에서 여러 번 죽으려고도 하셨었고 그렇게 우리 어머니는 다른 분들도 많이 고생했지만 우리 어머니도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다 오빠하고 다 남동생들이고 옛날에 그 사상이 여자는 공부해서 뭐하냐 오빠 남동생 뒷바라지 해라 그래가지고 논일 반일 다 해가면서 우리 삼촌은 교수도 있고 선생도 있고 다 이렇게 잘 살고 우리 어머니는 그냥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다 뒷바라지 해주니라고. 그래서 오빠 동생들 도시락 싸가지고 고등학교 이런 데 가고 기숙사 갖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엄마는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은 삼촌이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여자가 뭔 공부하냐고 그러고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하여튼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많이 고생하시고 그랬다는데 이제 우주까지 깼으니 얼마나 살기 싫겠어요. 아버지는 돈도 지금까지 아버지는 10,000원 한 장 어머니한테 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돈을 벌어서 갖다 준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다 뜨개질하고 바느질 해가지고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예. 근데 제가 이제 뭐 사업하다가 그 돈도 다 날려버리고 하여튼 막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자살하려고 병원에 자살하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여자 자살할 것 같으니까 지켜봐라 그래갖고 자살 못하고 병원비 못 내니까 도망쳐 나오고 여관 가서 자살할 때 못하고 그렇게 도와줬던 형제들은 아무도 모른 척하고 재산이 있으니까 서로 싸우면서 더 가져가려고 하고 딸한테는 재산 하나도 안 주고 아들들만 다 재산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 저희 외할머니 돌아갈 때 엄청 울더라고요. 그렇게 아들 하더니 아들이 금리빨 하나 해줬냐고 딸만 금리빨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러지 막 그렇게 하소연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 교회를 갔다가 교회를 가게 된 조카가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갔대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그날 천국의 국화꽃 향내를 맡고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의족끼고 저를 업고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저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 구역예배도 저 손 끌고 항상 구역예배도 아직도 기억나요. 구역예배 항상 데리고 다니고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그랬던 그 어머니의 그러한 것들 또 이런 것 속에서 저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약하니까 귀가 이게 뭐 이렇게 달팽이가 아니 흔들리고 막 이러면은 우족을 끼우려면은 몸을 숙여야 되거든요. 몸에 숙이니까 달팽이가 돌아가면은 획 어지러 갖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저 한 달 전인가 가가지고 이제 또 하나님이여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딸을 고쳐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딸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냥 싹 고쳐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물어보니까 안 어지럽대요. 고개를 앞으로 숙여도.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뭐 치유의 은사도 구하고 어떤 능력의 은사도 구하는데 가장 좋은 영권의 통로는 뭐냐? 계속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선포하고 아멘. 구하고 찾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의 영광과 의가 내 안에 꽉 들어오니까 당연히 고침받아야 되고 당연히 귀신 나가야 돼요. 예전에 어떤 자매에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전주에서 딱 기도를 해주니까 아 뜨거워 막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멀쩡했던 자매가 아 뜨거워 못 살겠네 못 살겠네. 그 안에 귀신이 아 뜨거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주여 임하세요 그러면 아 뜨거워. 그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한테 내려오면 아 뜨거워. 내 안에서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면 아 뜨거워. 이게 나는 모르는데 그분의 거룩한 분노가 강해지고 강해질수록 그 귀신이 받는 영적 데미지와 그 불의 능력이 엄청 센가 보더라고요. 아멘. 그래갖고 그 자매가 막 거기서 완전히 어둠이 이렇게 막 나가버리고 아멘. 이게 새 사람 됐어요. 아멘. 그렇지만 나갔어도 비워졌어도 말씀을 안 채워놓으면 7귀신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축사 받았다고 안전하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면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으시라고. 이렇게 해서 영광이 막 커지잖아요. 그럼 막 이제 내 가정을 향하여서 어떤 동네를 향하여서 어떤 영역을 향하여서 할 때 엘리야 같은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러니까 옛날에는 감히 요수와 같이 해야 머물러라 막 그런 기본 위에 머물러라 이런 것을 못 하잖아요. 이게 채워지면 이게 되는 거야. 아멘. 비야 멈춰라 하면은 이게 멈출 수가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이제 그런 단계로 더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뭐 좀 신비주의적으로 뭐 내가 가면 뭐 맨날 비만 내린다. 내가 어디 가면 눈이 오더라.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다
하나님 어떤 영광에 관련된 것이 막 내 안에서 막 씨앗이 심어지고 자라나면서 막 이게 모여가지고 막 이게 나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말씀 기도하고 제가 이제 광명 가서 6기 말씀 기도를 할 때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겨자씨 하나알 같은 사람인데 이 겨자씨가 나중에는 얼마나 자랐는지 큰 나무가 돼가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소수라도 여러분이 너무너무 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건은 기대가 엄청나게 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은혜를 작게 여기지 말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주변 사람한테 알려서 같이 하자 그러고 또 여러분이 방에서 같이 해도 되고 또 이렇게 와서 훈련도 받게 되고 그래서 하게 될 때 깊이 자라나야지 이게 또 금방 생상 들어오면은요. 옛날에 그랬었는데 이제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좋았었는데 아이고 언제 그럴 때가 올 것인가. 아이고 뭐 그래도 하나님 날 사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여러분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멈추지 말라니까요. 아멘. 적극적으로 가야지 적극적으로. 아멘. 아니 뭐 은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더 사모하고 더 돌파해야지 왜 멈추냐고. 응?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끝이 없어요. 문제는 뭐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을 향한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향한 갈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사랑에 머물면 안 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분의 나라와 의회는 관심이 없으면 그거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우리 겨자씨 하나를 큰 나무로 자라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7절에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언약의 하나님.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신부다. 너는 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거든. 이 기름 부음이 날마다 내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유업을 주시는 분이잖아. 내가 이방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내가 내 아들에게 열방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이 이게 딥스가 이렇게 역사하고 사탄의 나라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렸어야 되는데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하면서 그냥 태평스럽게 살아왔던 거야. 그냥 한번 그냥 믿었으니까 영원한 구원이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제사함 받고 어떤 죄 지어도 구원받고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나는 안 믿어요. 난 그런 하나님 같으면은 안 믿어요.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뭔 죄 지어도 구원받고 과거 현재 모든 죄 구원받으면은 아무나 다 천국 가요? 더러운 자와 살인죄, 음란죄, 뭔 죄 다 지어도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가요? 이건 구원파적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간다고 그랬어요. 성경을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도 있지만은 또한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 거예요. 죽은 믿음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라고 디도서 1장 16절. 입술로 네가 아무리 시인해봐라 행위로 부인하면 가증한 자래요. 가증한 자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런 구원파적인 구원론 버리고요. 우리가 할 일은 결국 그거야. 여러분이 얼마나 여기서 깨어났어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도 하고요. 결국 왜? 하나님이 다 하는 게 아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자유의지 밑에 종속되심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네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쓸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지만 네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쓰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실은 아닌 하나님으로 자기의 힘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통치권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이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인간한테 있어요. 예수님도 오셨을 때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고 하늘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도 오셔서 열쇠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다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엄청나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어? 그럼 뭐 하나는 로봇을 만들지 뭐하러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줘. 괜히 자유의지 갖고 죄 짓고 뭐 이렇게 살 바에 하나님 알아서 다 할 것 같으면 로봇으로 만들어 버리지. 하나님은요 자신이 온전히 영광 받기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는 것을 받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원함과 기쁨으로 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여러분이 갈망해서 하나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나만 따라와라. 이러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받을 영광이 없고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끌고 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사실은 그분이 나를 끌고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독재자가 아니잖아.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동행하면서 간다니까. 딱 멍에를 메고 내게서 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멍에는요 소가 같이 매는 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소고 내가 작은 소야. 그래서 몸매가 한 결이에요. 두 소가 같이 매는 멍에를 메고 내게서 와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동행이고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영역이 있으면요 그걸 할 수 있는 다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하나님 나는 다 할 수가 없는 줄 하나님이 아는데 네가 다 하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는 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너는 나만 붙잡고 있어.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해줄게. 그러니까 나는 그분만 모시면 되는 거예요. 열매는 그분이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에 찰싹 얼마나 잘 붙어서 영양분을 쫙쫙쫙쫙 빨아내리냐 이걸 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인데 쓸데없이 세상이 나한테 영양분 줄 걸로 착각하고 그런 걸로 잡생각하고 세상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구하라 그러잖아요. 영을방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왕권의 기도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야기하면은요 믿는 자에게 영적 권세를 준다는 성경 구절이 많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가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할렐루야. 와, 이 사람이요 가족도 살리고 자식도 살리고요 부모도 살리고 형제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웃도 살릴 수가 있어요. 그 천국 열쇠는 사용하는 법이 이 분향단 기도예요. 네. 그러니까 맺고 푸는 권세인데 이 권세를 제자들한테 하나님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실행하는 권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코로나 가운데 막 정부한테 막 굽신거리고 정부 관계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정치인들한테 막 뭐
이렇게 잘 보이려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정치나 경제 이 위에서 선지자적인 외침으로 가리킬 건 가르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교회가 이 나라를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러한 선지자적인 교회, 선지자적인 사람들이 안 나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에그론에 바알세불을 의지하냐고 아시아 왕을 엘리야가 책망했던 것처럼 가슴 아픈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는 첫 번째는요,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천국의 문이 열리고 닫혀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게 짐승의 세상에 이런 666을 알리고 전할 때 천국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천국 열쇠고요. 또 영적 전쟁의 측면에서 맨다는 것은요, 악한 영향력과 활동을 묶는다는 거예요. 풀어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풀어놓는다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우리한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맺고 푸는 권세가 나한테 있는데, 왜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려면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려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마귀의 나라가 안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이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왔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하는 이 마귀의 나라가 무너져야 돼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무너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와서 무너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의 역사를 권세를 풀어서 헤쳐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으로 이게 채워지는 것이고, 방언 기도와 이런 이제 2주에 할 깊은 기도의 이 기도 훈련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되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너희가 내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구 이렇게 기도해 줄 때, 근다가 막 이 귀신아 사람하고 귀신하고 동의를 시해가지고서 이게 하면은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어둠만 쫓아내고 그 영혼은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고 또 이게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어둠 영들을 굉장히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예전에 중고등부 이렇게 사역할 때 그 고등학교 어떤 애가 고하고 혼자 사는데 고시원에 지내는데 맨날 귀신이 온대요. 맨날 이렇게 벽에서 귀신이 튀어나오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막 엄청 눌린대요. 가지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가인 눌리게 하는 귀신들아 결박되고 떠나가 했거든요. 그 뒤부터 귀신이 안 오더래. 아멘. 그 애가 그 뒤부터 가인 눌림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애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됐어요. 이게 다 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요, 다 귀신의 역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죄 짓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물질 추구하게 하는 것들이 다 대부분은 뒤에 배우의 악한 영의 역사가 많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쓴뿌리의 역사. 그러니까 쓴뿌리 아니면 악한 영의 역사인데, 그러니까 쓴뿌리가 더 역사가 더 많아요. 내 이게 자질과 체질과 나의 어떤 이러한 갖고 있는 성격과 이런 것이 겉사람이 더 많지만 이 악한 영의 역사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집에서 결박되고 떠나갈 지어다 선포해야 돼. 이게 말씀 기도할 때는 그런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잠깐 나오는 건데요. 이제 기도 훈련할 때는 할 건데, 안방, 작은 방, 화장실, 거실, 출입문, 복도, 주에 보일러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대적기도, 보혈기도, 선포기도, 임재기도, 다양한 기도가 있어요. 그런 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확실히 영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는 이런 영적 사탄의 활동을 묶고 푸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이제 더 내려가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선포기도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왕권 선포기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왕권 선포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을 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히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울고불고 짜기보다 이제 그런 간구형 기도도 하지만은 그분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서 선포하는 그런 왕권 선포 기도를 해보시죠. 자, 1절에서 3절까지 보고 여러분이 왕권 선포 기도 할 게 뭐가 있겠나 한번 보세요. 일절 보면 뭘로 할까요? 일절에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민족들이여 헛된 일을 꾸미는 것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질지어다. 예. 우리 가정에 이러한 헛된 일, 뭐 헛된 일이 아니라 뭐 다양한 일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 사업을 망하게 하는 영들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망하는 사업만 하게 되고 망하는 사람만 만나게 됐던 왜? 그게 다 영의 끌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망하게 하는 영들은 망하게 하도록 헛된 일을 꾸미는 영들아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에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깨어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기름 받은 자를 결박하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갔지.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기름 부음 받은 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전에 회방하는 어둠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뭐 이렇게 되고.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세상 관원들이 해하려고 하는 모이는 바람과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뭐 이렇게 되고요. 3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제 여기는 해석이 하나님의 통치를 끊고 하나님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에 뭐 불순종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아,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는 세력들아,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에 방해하는 내 안의 어둠들아,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여러분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걸 발견해서 하게 되면 엄청 어둠이 나가요. 아멘. 그거가 엄청 나한테 역사가 일어나요. 막 꾸역꾸역 하면서 나갑니다.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 이래도 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비웃고 계신다. 뭐 이래도 되죠. 5절에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께서 그들을 놀라게 하신다. 놀라게 하신다.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이 문제 가운데 사람들을 놀라게 하신다. 뭐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런 시편의 이런 기도가 굉장히 감동적인 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참고하면은 굉장히 영광적이고 예배적이고 선포적이고 이 심령에 답답한 것들이 막 좀 뚫어지면서 내 영이 막 깨어나는 막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해보시죠. 우리 정하부님 6절 6절 해보시죠. 선포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죠. 그래서 거룩한 산 시온이 나왔네. 시온의 대로.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드리고요. 다른 분은요? 나의 하나님은 날 높은 곳에 세웠다. 네, 그렇게 되고요. 또요? 내가 나의 주님을 나의 성령의 전에 세웠다. 뭐 이렇게 되죠. 내가 나의 왕을 내 심령의 성전에 세웠다. 아니면 내가 나의 왕을 심령의 전에 세웠음을 만방에 공포하노라. 선포하노라도 있지만 뭐 공포하노라, 선언하노라, 증거하노라, 천명하노라, 알리노라, 외치노라, 뭐 확신하노라, 확언하노라, 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막 이 말씀들 하고 나면은 기도가 저절로 돼요. 이게 막 너무 이게 영광스러워 가지고 이게 기도가 저절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데 7절에 여호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팔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석아버님 해보세요. 뭐 7, 8절 하나님의 자녀다. 네, 영광스러운 자녀. 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른 분은요. 이방 나라의 유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이 소유를 그 소유를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렇게 하면 되고요. 뭐 이건 뭐 답은 없고 여러분이 하면 되는 거니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낳았습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어떤 이러한 하나의 아멘. 것이 영적 전체성이 막 세워지면서 아이나 이런 거 하나 붙잡으면 어마어마하다. 아멘. 야, 이런 거는 세상에서 배우는 훈련이 아마 없을걸? 엄청난 거야. 아멘. 하나님이 네 안에서 막 성령의 전으로 역사는 아멘. 어마어마한 거야. 아이나. 응? 너 이제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날 거야, 이거 하면은. 응? 진짜. 그러잖아. 지금 뒤에서 강체가 나. 8절에 이방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유업이 됨을 선포하노라. 우리 대전시가 주님의 유업이 됨을 확고히 천명하노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관저동이 주님의 것임을 천명하노라.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뭐야? 이방 나라까지도 주업을 준다는데 뭐 동네 하나야 막 당연히 주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하고 당연히 이 동네 이 사람들은 주님께로 옵니다 하는 이런 어떨까 영적인 나라의 영광 속에서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하면 누가 나를 해코지 할까? 뭐라 하지 않을까? 이런 거하고 당연히 믿어지는 감격 속에서 이게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거하고 이게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려고 하는 거하고 저절로 해지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을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처로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 안에서 기뻐하시면 그분이 하시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분이 기뻐하는 거처를 만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오는 게 아니고 그분이 기뻐하시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될 때에 그분이 기뻐서 역사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이런 식으로 해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성령님이 기뻐서 나타나는 거니까 아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더 들어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9절만 하고 마치도록 내가 그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 하시도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군대로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도 보내고 바다를 산으로 옮기기도 하는 좀 크게 보지 뭐.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맞아요. 야, 그거 보니까 뭐냐,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고 바다가 산을 범람을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생각해 보니까요,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고 지진이 나가지고 산이 바닷속으로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아멘. 그리고 바다가 침몰하여서 산을 덮나는 거면 쓰나미가 닥쳐가지고 산을 잠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태국 거기 지진 나가지고 미얀마 지진 나가지고 막 중국 이 건축한 빌딩이 그냥 30몇 층이 하루에 무너져 버리고, 야, 막 빌딩이 막 갈라지고 막 그러는데도요 두렵지 않다는 거 이게. 아멘. 와, 여러분이 그러한 평안이 있어야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아멘. 딱딱딱딱 가는데 내가 두려움을 품잖아요. 성령님이 사라져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모셔서 빨리 되어져야 돼요. 빨리빨리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멈추면 안 돼요. 가야 될 영역들이 엄청난 영역들이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9절에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질그릇을 부수는 권능이 주님을 믿는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질그릇을 부수는 권능, 아니 질그릇같이 그들을 부수는 권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막 그냥 질그릇은 부수기도 쉽잖아요. 금방 깨지잖아요. 이게 하나도 안 힘들다는 거지.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이게 이러한 고백들이 뭐냐면요, 엄청 영을 성장시켜요. 왜냐면 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거든. 아멘. 질것까지 부수겠습니다, 부십니다, 이런 고백이 안 나오거든. 근데 이것이 딱 들어가면 내가 이 영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엄청 지금 이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이 막 나서갖고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대적한다는데, 이런 지금 막 정치 경제 사회나 대통령 뭐 군인들까지 다 나서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을 대적한다는데, 내가 지금 어떤 고백을 간다는, 질그릇같이 주 안에서 그들을 부셔버리는 사람입니다. 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아멘. 어마어마한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옛날에는 못 느꼈는데요, 이게 이러한 말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느낌이 들어오냐면은, 옛날에는 방언만 세게 하고 막 그렇게 해야 이렇게 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요, 지금 이제 대전에 오면은 장수 했을 때는 크게 기도라도 하는데, 이제 원룸에 지내니까 크게 기도 못 하잖아요. 속으로만 기도해도요, 막 여기서 나오는 이 울림이 막 쩌렁쩌렁해요. 그거 막 새벽에 이렇게 자꾸 막 기도하잖아요. 막 울림이 쩌렁쩌렁해. 머리부터 여기로 막 진동이, 전기가 막 쭈르르 흐르면서 막 쭉쭉 막 전기가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하나 성령의 화신이 되는 것 같아.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도 나타나겠지만, 이게 막 감히 범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건들지를 못할 것 같아. 이게 들어갈 때. 그러니까 영적 공격이 들어와도요, 맵도 못 쳐요 이것들이. 예. 이런 이 영적 아우라 속에서 데미지가 안 와. 데미지가 일단은 막 옛날 같으면 엄청 데미지가 와야 될 텐데, 데미지가 일단은 안 와. 왜? 영광 안에 있다 보니까 데미지가 안 오고. 저번 주 월요일 날에 이렇게 가는데, 잘 가는데 그냥 벤츠가 좌회전을 이렇게 깜빡이고 살살 들어가잖아요. 그냥 깜빡이도 안 쓰고 그냥 확 들어오는 바람에 그냥 저를 이렇게 칠 바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가고 있어. 근데 이쪽 차선에 차가 있었으면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피했는데 이쪽 차선에 사고가 없었어요. 근데도 가슴이 하나도 놀랍지, 뭐, 어이구야,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어이구, 무섭네. 막, 심장이 막, 땅이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여기 갔다가. 이거 사고 날 뻔한데. 주여. 그러니까 웬만한 거에서는 이 심장이 떨리지도 않아, 이게.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칩시다. 영광의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위대하신 창조주, 만왕의 왕,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통치자 앞에 아버지 마귀와 세상은 무릎을 꿇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님의 군사들이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스럽습니까? 무엇이 뒤로 우리를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까? 있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와 활활 빛을 발하며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경제, 사회, 과학, 의학 모든 영역들 교육계 이르기까지 아버지 싹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통령 탄핵이 넘어섰어. 아버지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다 탄핵하며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그러나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 무너뜨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은 든든히 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를 의지할까, 누구를 붙잡을까 할 이때에 하나님, 정치인이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 여기 있습니다 하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더 힘든 시대가 오는데 아버지여, 병 걸리고 아프고 전염병 걸리고 먹고 살기 힘들 때 아버지여, 누가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영광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사오니 아멘. 견고하고 든든하고 충만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하에 드러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는 없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성막의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 이제 더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돌파할지어다. 아멘. 사모할지어다. 아멘. 갈망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아멘.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 매일마다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성소의 아버지, 기도의 사람, 아버지 지성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로 마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사모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